2단계 10호 연희와 버들도령. 연희는 아름다운 소녀입니다. 연희는 새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연희를 사랑해주던 친엄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새엄마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엄마는 마음씨가 나쁜 여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지 않는 데서는 늘 연희를 구박했거든요. 다른 집 아이들도 집안일을 돕기는 하지만 연희의 경우와는 좀 달랐습니다. 연희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연희가 부지런히 일을 다 해놓고 잠깐 쉬려고 하면 새엄마는 험상궂은 얼굴로 다 큰 계집애가 빈둥빈둥 놀기만 해서야 되겠니? 할 일 없으면 들에 나가서 밭이라도 베라 하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면 연희는 쨍쨍 내리쬐는 뙤약볕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맵니다. 그러다가 좀 쉬려고 하면 새엄마는 어느 틈에 밭에까지 나와서는 야단을 칩니다.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꾀만 피우냐? 가서 산밭에 있는 삼이나 베어오너라. 어머니, 삼은 아직 벨 때가 안 되었어요 하고 연희가 대답을 하면 새엄마는 더욱 화를 내며 야단을 칩니다. 벨 때가 안 되었으면 돌밭에 가서 돌이라도 골라내야 할 게 아니냐? 돌밭은 잔돌이 많아서 농사도 짓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새엄마는 그 많은 돌을 골라내라는 것입니다. 돌을 줍는 연희의 손가락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새엄마가 이렇게 호되게 일을 시키는 통에 연희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또 늦은 밤에는 바느질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연희는 엉클어진 머리를 빗질할 틈도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머리라도 빗으려고 하면 새엄마는 나이도 어린애가 벌써부터 멋을 부리는 게냐? 정말 꼴 사나워서 못 보겠군 하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연희는 이렇게 늘 새엄마의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견뎌내면서도 연희의 얼굴은 늘 달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새엄마는 문득 산나물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아무리 산나물이 먹고 싶어도 온통 눈으로 뒤덮인 이 겨울에 나물이 있을 리 없는데도 새엄마는 연희를 고생시킬 작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산에서 나물을 뜯어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 한겨울에 나물이 있을 리 없잖아요 하고 연희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새엄마는 이 어미가 산나물 좀 먹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냐? 하고 화를 냈습니다. 할 수 없이 연희는 바구니를 끼고 산으로 갔습니다. 눈 쌓인 산을 이리저리 돌아보았지만 한겨울에 산나물이 있을 리 없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속은 몹시 추웠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얇은 옷을 입은 연희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죽 산나물이 잡수시고 싶었으면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연희는 눈을 헤쳐보기도 하고 돌을 젖혀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온종일 깊은 산속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산나물을 뜯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새엄마에게 야단을 맞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서 돌아가지 않으면 산속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연희는 산나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깊은 산속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산 그늘이 내려앉아 어두운 골짜기에서는 방향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어디든지 춥지 않은 곳을 찾아서 몸을 좀 녹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집에 돌아가서 새엄마에게 야단 맞을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산속은 이미 날이 저물어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헤매었을까요? 연희는 바위 틈에 있는 조그마한 굴을 찾아냈습니다. 연희는 그 속에 들어가면 찬바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속은 바깥보다 한결 따스했습니다. 불도 없는 굴이 왜 이리 따뜻할까? 연희는 굴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문같이 생긴 커다란 바위가 보였습니다. 연희는 어쩐지 그 바위 뒤쪽에 또 깊은 굴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쪽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왔거든요. 연희는 그 바위를 힘껏 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거운 바위가 스르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위문 뒤쪽에는 뜻밖에도 널따란 들이 있고 한가운데에는 아담한 초가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연희를 또 놀라게 한 것은 초가집 주위에 있는 푸른 채소밭이었습니다. 채소밭에는 연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싱싱한 산나물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초가집에서 환하게 웃으며 잘생긴 소년이 나왔습니다. 소년은 연희를 보고도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바위문 앞에까지 걸어와서 연희를 맞아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소년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산나물을 뜯기 위해 오늘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맨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연희의 딱한 사정을 들은 소년은 그래요? 산나물이라면 저 채소밭에 얼마든지 있어요. 어서 그 바구니를 이리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연희의 바구니에 산나물을 가득 뜯어 넣었습니다. 소년은 연희에게 바구니를 건네주며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게 되면 바위문 밖에서 수양버들리파 연희가 왔다 문을 열어라 하고 말하세요. 그러면 바위문이 저절로 열릴 거예요. 하고 친절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산나물을 얻은 연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소년은 또 병 3개를 연희에게 주면서 이 병들을 잘 가지고 다니세요. 아주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하얀 병에 든 물약을 뼈에 뿌리면 살이 생겨나고 빨간 병에 든 물약을 그 살에다 뿌리면 심장이 움직여 피가 돌지요. 또 파란 병의 물약은 죽었던 사람도 되살아나게 한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귀한 것들을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연희는 몇 번이나 고맙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연희가 한겨울에 파란 산나물을 뜯어온 것을 보고 새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어디서 이런 산나물이 자라고 있었을까? 참 이상하네. 약이 오른 새엄마는 다음날도 연희에게 산나물을 뜯어오라고 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연희는 또 산으로 갔습니다. 연희는 어제 갔던 굴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소년이 가르쳐준 대로 바위문 앞에서 수양버들리파 연희가 왔다 문을 열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위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어제 그 소년이 나와서 또다시 연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연희는 소년에게 다시 찾아온 까닭을 말했습니다. 소년은 어제처럼 바구니에 한가득 산나물을 뜯어주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씨 나쁜 새엄마는 연희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것도 이번에는 아주 빨리 산나물을 뜯어온 것이 몹시 수상쩍었습니다. 새엄마는 다음날도 연희에게 나무를 뜯어오라고 했습니다. 연희가 나무를 뜯으러 집을 나서자 새엄마는 몰래 연희를 뒤쫓았습니다. 연희는 전날처럼 굴 속으로 들어가 바위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수양버들리파 연희가 왔다 문을 열어라. 그러자 바위문이 열렸습니다. 연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엄마는 숨어서 연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다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엄마는 연희가 돌아오자 바짝 눈썹을 축혀 세우고는 이 못된 거사, 언제부터 사내 놈을 몰래 만나고 다녔냐? 내가 모를 줄 알았지? 하고 욕을 퍼부으며 연희를 마구 때렸습니다. 연희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고도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아버지가 아시면 걱정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엄마는 아무도 모르게 산속으로 갔습니다. 바위문 앞에 선 새엄마는 연희가 하던 것처럼 수양버들잎아, 연희가 왔다, 문을 열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바위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새엄마는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소녀는 연희가 아닌 딴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누구신데 여길 오셨지요? 무슨 일로? 소년이 새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새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옷 속에 숨겨왔던 칼로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초가집을 불살라버리고 채소밭까지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새엄마는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넌 한겨울에도 산나물을 뜯어오는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지? 오늘도 산나물을 뜯어오너라. 만약에 못 뜯어오면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 연희는 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산으로 가서 전에 했던 것처럼 수양버들잎아, 연희가 왔다, 문을 열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위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연희는 있는 힘을 다해 바위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하고 문이 열리자 연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가집은 모두 불타버렸고 그 옆에는 소년이 죽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연희의 고운 볼을 타고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번에 소년이 주었던 약병이 생각났습니다. 연희는 먼저 번에 소년이 일러준 대로 늘 약병들을 품에 넣고 다녔던 것입니다. 연희는 눈물을 닦고 소년을 반듯하게 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뼈가 드러난 곳에 하얀 병의 물약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뼈에 살이 생겨나면서 소년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병의 물약을 소년의 살에다 뿌렸습니다. 그러자 백지장처럼 창백했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소년이 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 병의 물약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마치 꿈을 꾸다 깬 사람처럼 부스스 몸을 털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머! 살아나셨군요! 연희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소년은 그전처럼 밝은 얼굴로 연희의 손을 잡고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희 낭자, 나를 살려주었군요. 나는 사실 하늘나라 사람이요. 하늘나라에 있는 낭자의 어머님이 연희 낭자가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자 옥황상제께서 불쌍한 당신을 구해오라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지요.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어머님도 만나고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연희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미워하는 새엄마한테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꿈에도 잊지 못하던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되다니 이제 연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걱정해주시는 어머님이 있고 마음이 따뜻한 소년이 옆에 있으니까요. 연희는 너무나 기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소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얼마 후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무지개 다리가 연희와 소년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연희와 소년은 무지개를 타고서 둥둥 떠오르듯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서 마치 두 송이의 꽃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연희와 버들도령 재미있게 읽었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하늘도 돕는다는 뜻이에요. 힘들지만 꿋꿋하게 살았던 연희는 하늘에 계신 엄마의 도움을 받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그 다음엔 하늘이 도와줄 거예요. 대신 연희의 새어머니처럼 못된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죠?